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후에라면 예수님께서 이제 몇 차례 제자들 앞에서 모습을 나타내신 그런 사건들이 있은 이후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디베레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요.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왜 그런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이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함께 갈릴리로 왔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어떤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한 원인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 제자들은 갈릴리로 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래서 아마 그것을 기다리다 제자들이 함께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아무 소식도 없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물고기를 잡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전에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가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첫 만남의 장면과 되게 비슷해요.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고 허탄하고 낙심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죠. 깊은 데로 던져라. 어부로서 뼈가 굵은,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와 그 이제 세베대 아들들조차도 아무것도 낚지 못하였는데 딱 봐도 물고기 잡이 한 번 안 해보셨을 것 같은 예수님이 깊은 데서 가라. 사실 갈릴리 호수에서 깊은 데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얕은 데서 잡히는 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제자들이 수행을 했었을 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 배에 다 실을 수 없을 정도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랍니다. 오른편에 안 던져봤을까요? 밤에 오른편에 던져봤을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고 왼쪽 편에 던지고 옮겨서 던지고 말 그대로 뭐 배 오른편에 던지나 왼편에 던지나 그 물고기가 무슨 배를 기준으로 반을 딱 갈라서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을 리가 없겠죠. 상황이 아주 비슷해요.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낙심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세요. 그런데 또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상황이 돼요. 그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하고 눈치를 챈 제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아마도 사도 요한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신을 계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주님이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옷을 벗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그냥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숯불도 피워놓으시고 생선도 굽고 계시고 옆에 떡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그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였고요. 우리 흔히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쓰여 있는 그 비밀이 이거예요. 그 볼펜을 만드셨던 분이 이 장면, 말도 안 되는 그 요청을 순종하였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이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153, 그래서 우리 모나미 볼펜을 153 볼펜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아침밥을 먹으라고 하셨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묻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쭈뼛쭈뼛하면서 마지못해 그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불과 생선의 주위로 제자들이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돼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들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이름을 꼭 부르고 그 조상의 이름을 꼭 해서 그 이름을 같이 불렀죠. 여기서처럼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에 따른 호칭이고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혹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 3번 확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시는 분이었다면 불 피워놓고 고기 굽고 떡도 해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몸에서
차라리 믿음 없는 제자들을 나무라셨으면 했지. 부활하신 몸에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그냥 내버려 두신 상태로 부활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베드로에게 다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베드로에게 스스로에게 깊은 다짐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심은 요거 먼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까지는 너가 너 성질대로 그렇게 살았지? 근데 앞으로는 남이 너를 좌지우지하는 삶을 살 거야. 즉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자신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여기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런 삶으로 그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네, 베드로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얘는 어떤데요? 이러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구절 때문에 사실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정말 사도 요한일까? 이런 의문이 좀 나오고 있다고 예전에 읽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20장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시작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가 됐고 마지막도 그 선포를 다시 반복을 함으로써 사실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 21장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조금 문맥상으로는 조금 뜬금없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보면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제까지 이 글의 저자로 추정되는 사도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주님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구절만 보면은 마치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이 일을 옆에서 바라보고 기록한 것처럼 좀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20장까지 해서 보통 저자가 사도 요한으로 기술이 되었고 아니면 21장은 다른 사람이 하나를 더 추가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도 요한의 그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이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즉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그런 다른 것보다도 이 글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분명히 전하는 그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요한은 조금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다른 제자들은 좀 화려한 삶을 삽니다. 전승에 의하면 다른 제자들은 화려한 삶이라는 것이 뭔가 거창한 그런 걸 했다기보다 그들은 불꽃 같은 삶을 살고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맡겼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이후에 활동한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활동하는 장면들이 거의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도 다른 세 가지 공간복음서보다 훨씬 뒤에 있고요. 그가 반모섬에 귀향을 가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 노년의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볼 때에도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오래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슬펐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격도 괄괄하고 예수님의 정말 사랑을 스스로가 사랑하신 제자를 할 정도로 독차지했다라고 스스로 믿은 그 제자가 다른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3,000명씩 막 구원을 받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아마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렇게 지냈던 걸로 보입니다. 은사도 다양하고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다양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다 귀한 이유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로써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